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 23강 선민의 보호 및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7절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방인들이 성도의 반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겸손한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보호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8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내 집은 단순히 가시적인 성전이나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 특히 주님의 대속 이후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앞선 1절부터 7절도 그랬듯이 본문도 메시아의 도래와 직접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러 진을 쳐서라고 하시면 택하신 백성들을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당신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읍 사방에 진을 쳐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비유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적군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시적이며 역시 세속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비유적으로 표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약의 성도들 역시 가시적이고 육신적으로는 많은 핍박이나 고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의 세월이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독립된 국가를 유지해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세월이었던 거죠.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만 보더라도 가시적이며 육신적인 고난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런 의미로서의 해석 자체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완전한 보호를 말씀해 주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게스는 나가스라는 동사의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동사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가혹하게 몰아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성경의 사용 흉례를 살펴보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빚을 속히 갚을 것을 독촉하는 행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왕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거두는 행위를 나타내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강한 힘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이 단어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정복자를 가리킨 표현으로 사용이 된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포악자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문맥이 신약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복 시대가 끝이 나고 상호 친밀한 교류와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정치 체제 질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과 보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이러한 비유로서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친히 눈으로 봄이니라라는 문장은 이유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 예언입니다. 앞선 8절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왕으로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를 보도한 9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9절 상반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딸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성읍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관용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역시 그 당시 귀한민들을 가리킨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제외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핵심적 대상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모든 시대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책임지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중 크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드는 대단히 또는 크다 또는 매우라는 뜻의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그만큼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즐거이 부를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이는 함성을 지르다,
경종을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위기 시에 고함을 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지요. 여기서의 네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라케크는 단수인데요, 장차 오시게 될 한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언한 바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남유다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가 유다 혈통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를 끝으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고 그 이후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왕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실제 당신의 주권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의미로서 성도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이 왕이신 것은 성도들은 주님의 절대 통치 안에 속해 있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티크는 도덕적 또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주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한 그리스도의 면모를 반영한 말씀이다라는 것. 아울러 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면모를 나타내민 거고요.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의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 즉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겸손함을 말씀했지요. 여기서 이 겸손하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는 성격상의 겸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비하, 즉 낮아지심을 나타내민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겸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짐이나 나르는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귀는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보다 힘이 있고 빠른 기동력을 가진 말을 타는 것이 일반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귀 가운데서도 그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에는 단순히 겸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로서 한 서기관이 세상 권세를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이미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다 성취된 역사이죠.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무함과 완전성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대한 과대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범세계적인 왕권 확립입니다. 앞선 구절은 겸손한 왕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주님께서 범세계적인 평화의 왕권을 수립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10절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전반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실 왕권이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시 왕권은 오직 전쟁의 수단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세상 권력으로 통치하실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로서 복음을 통해 통치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음에도 주님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의 수단을 통해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해줄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지 않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도리어 이단 괴수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겸손한 왕 메시아를 지칭한 거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의미는 주님의 대속 이후 펼쳐지게 될 신약 구속사, 즉 천하 만국으로 확장될 복음의 역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화평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방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의 개념도 함축되어 있고요. 실상 과거 구약 시대는 민족마다 국가를 형성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랬기에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도 그랬지만 이방과 이방 간의 전쟁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시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세계의 정치 질서가 바뀌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은 복음이 이방으로 힘있게 펼쳐 나가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방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방들은 언제나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였고 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역시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기에 이러한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화평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태속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태속이 완성됨으로 과거 율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들 간에 가로막힌 적대적 장벽을 허물어뜨리시는 역사를 주도해 가셨던 겁니다. 이를 위한 문화적 통일은 헬라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 것이고, 정치적인 통일은 로마를 통해 이루셨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니엘이 예언한 로마 이후 열발가락 시대,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한 열불 시대, 즉 다국가 체제인 국민국가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던 거죠. 본문에서의 화평은 바로 이와 같은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함유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편 72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시편 72편 8절에서는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처럼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역시 창세전에 택하신 구원의 목적자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오직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해지는 까닭에 그런 거죠.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8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보다 완전한 성도들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속적 개념이나 육신적인 측면을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스가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육신적이고 세상적 관점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12 사도들도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돌에도 1번 맞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구금되어 도끼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8절 중반절에서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는 세속적인 개념이나 육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과 관련하여 해석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혜의 약속임이 명백한 거죠. 그리고 실제 신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 준 은혜의 효력 때문인 거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회개를 하지 않기에 사단에게 내어줌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원 언약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대표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제의 구원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원이 대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과정의 논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택한 백성들에게 모두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한 거고요. 때문에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는 택한 백성들 모두를 의롭게 하는 효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한 거죠. 따라서 이 메시아의 대속의 완성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중생한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바울은 다시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거꾸로 줘도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망해도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절대 망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는 모두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절대 실패하거나 상실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할 보배는 영적인 은혜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시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것을 명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9절 상반절에서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9절 중반절에서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이기에 그토록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힘이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받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예언과 같이 주님의 모습은 실제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한국적 기대를 걸고 있었죠. 국가의 영원한 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육신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으로 구속사를 확장하시고자 하심이 그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사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도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 이와 같은 삶은 마지막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 그리하신 것일까?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은 바로 영생과 함께 받게 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적 축복의 가치는 모른 채 아무것도 아닌 세상것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경향들이 크지요. 그것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성도의 이름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랬기에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죠. 그 결과 저들은 세상도 실패했고 영생도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영적 은혜의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란 이름의 가치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의 크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의 축복,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인은 억만 번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까닭이죠. 입이 다 닳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너무너무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100개, 1000개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의 축복인 거죠. 주님의 대속으로 완성된 영적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성도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한 믿음의 삶 다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섬김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